여러분 혹시 만화책 좋아하십니까? 만화책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면 예전에 만화책 좋아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좋아하셨군요. 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렸습니다. 생각보다 연식이 좀 되죠, 그죠? 네. 만화책을 보는 만화방이 동네마다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화를 한 권 보려면 당시에 50원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50원을 내면 만화책 한 권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이 형님이 집에서 저희 형님이 저보다 이제 그때도 저희 형님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형이 집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저녁이 되었는데도 형이 집에 오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나간 애가 저녁까지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 80년대였으니까 되게, 80년대 맞나? 예, 되게 좀 어수선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어디 갔는지 좀 찾아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갈 만한 데를 이제 막 돌아다니다가 저희 형제가 자주 가던 만화책 방이 있었습니다. 만화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한번 가보자 해서 간 거죠. 근데 거기를 딱 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저희 형이 주인 아저씨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형이 설교 예화했는가 봐. 큰일 나겠는데. 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저희 형이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돈을 덜 냈다는 거예요. 만화책을 보고 만화책 본 만큼 돈을 내야 되는데 얘가 돈을 덜 내고 나가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저희 형은 만화책 보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만화책을 보러 딱 들어가면 서서 어느 만화책이 재밌는지를 서서 한 권씩 빼서 훑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훑어보다가 여기 조금 흥미를 땡긴다 싶으면 그때 몇 권을 빌려서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볼 때는 서서 흩어서 본 것도 본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형은 예를 들어서 5권 정도를 읽고 이제 보고 250원을 지불하고 이제 나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네가 서서 본 것들 다 계산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 휴대폰도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얘기하려니 혼날 것 같죠. 그래서 아저씨한테 빌면서 무릎 꿇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을 일단 구체적으로 사실은 얘기해야 되니까요. 만화방 보다가 돈 내서 잡혀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아서 제가 저희 형님을 거기서 이제 데리고 나왔죠. 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일 겁니다만은, 만화방에 잡혀있는 저희 형을 제가 그 돈을 주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지불 완료죠. 그죠? 네.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계산되지 않은 것에 계산을 마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계산할 것이 있는데 계산하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빚을 갚는 것과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형이 그 다음부터 그 만화방을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왜요? 다 지불 완료했잖아요. 새롭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 서서 보는 습관은 고쳤겠지만, 네.
이 빚이 있는 것과 아니면 빚을 갚았는 것의 차이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빚을 졌든지 적은 빚을 졌든지 그 빚을 가능하면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떤 빚을 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빚은 다 가지고 계십니까? 말 못 하시겠죠? 네. 오늘 같은 이 신용사회에서 사실은 부자는 부자대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대로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때문에 진 빚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동차를 산다고 진 빚도 있을 겁니다. 아마 학자금을 대출해서 학자금이 남아있는 그 학자금이 빚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 때문에 진 빚도 있을 겁니다. 2020년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부채가 4,245만 원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대부분의 빚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빠르든 아니면 좀 늦게 되든지 간에 그 차이지 우리는 어느 정도의 빚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쓰고 한다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빚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요, 그 빚이 죄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죄의 빚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느니라.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TV 뉴스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보게 되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뉴스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쟤들은 진짜 나쁜 범죄자들이니까 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해.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마땅해.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정도만 살아가도 되지. 내 정도만 살아가면 잘 사는 거고 의롭게 사는 거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천국 영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은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지게 되는 빚은 돈을 주면 돈으로 다 갚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 가운데는 돈이 있으면 죄의 빚도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황청에서는요, 중세시기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면 너희들의 죄가 없어져, 면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는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돈으로 죄의 빚을 갚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죄의 빚을 돈으로 갚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고행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죽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그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빚을 지고 영원히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멈추면 우리에게는 절망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한 줄기씩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빛은 어린 양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거기에 보면 수양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됐죠. 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되죠. 또 이사야 53장에다 보면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는 어린 양들, 앞에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이 어린 양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양들 모두가 희생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양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린 양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차 이 땅에 이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미리 예표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계속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는 누구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직 우리가 진 죄의 빚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양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높아지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이 땅에 오셔도 높아지신 채로 오실 수 있는데 낮아지시는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과 똑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수치스러운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거보다 더 낮아지시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냥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냥 십자가라는 고난의 잔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죠? 피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약의 희생양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해 놓으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진짜 희생양이 되셔서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멸시를 당하실 때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싹 쓸어버리면 그냥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묵묵히 그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셨겠냐라는 거죠. 바로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나음을 받게 된 거예요? 죄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8절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죠? 28절에 보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미 자기가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도 아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빌라도의 법정뜰에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아마 목이 많이 마르시고 입술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시편 22편 15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5절에 보면 목마름의 극치를 혀가 타들어가서 혀가 이틀에 달라붙어 버렸다라고 했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혀가 차들어가는 목마름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본인이 목마름의 자리에 서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나는 깨끗게 된 사람,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나도 죄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두 번째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게 되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꼭 나도 죄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내 죄도 거기에 같이 달렸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타는 목마름까지 친히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30절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원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당시의 예술가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술가들이 한 작품을 만들잖아요. 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구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그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심려를 기울여서 한 작품을 딱 완성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테텔레스타이,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구상하셨고, 그리고 연구하셨고, 계획하셨고, 생각하셔서 이루어낸 완성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당시에 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냐 하면 상인들이 쓰던 말이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지불 완료, 그 말이에요. 실제로 고대의 고고학자들이요, 이 당시에 영수증을 이렇게 발견했답니다. 영수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지불이 완료된 영수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불 완료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도저히 갚을 엄두도 내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당하고 죽었던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그 많은 빚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 죄에 대한 지불 완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요, 그 빚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빚이, 죄의 빚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불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 형님이 그 만화방에 다시 가가지고 떳떳하게 만화를 읽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마지막에 우리 그것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집을 완료하셨냐?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갚으셨습니까? 본인의 생명으로 갚으신 거죠. 본인의 생명으로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죄가 있는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집을 완료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빚을 갚을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혹은 열심히 고행을 한다든지 우리가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불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빚이 지불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도 그 빚을 지고 여전히 애쓰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그게 죄의 빚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빚을 갚지 못하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죽음의 존재밖에 될 수 없는데, 근데 우리의 이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지불 완료했어 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집을 완료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 내 죄가 집을 완료된 것처럼 여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죄가 집을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다짐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